갈라디아서 3장 쳐놓으시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 시간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또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보고자 합니다. 언약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임으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장 15절입니다. 3장 15절. 3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조금 좀 과하게 이 멍청한 사람들아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런 뜻이죠. 화가 나가지고 에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했는데, 근데 애증이죠. 애증. 여러분 애증이라는 말 아시잖아요. 사랑하면서 증오스러운 거죠. 그럴 때가 많더라고요. 뭐 나쁘다고 무조건 다 싫은 게 아니고요. 참 괜찮은 면도 있는데 근데 저 사람이 참 저렇게 행동한다 이런 면도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제자들 또는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 갈라디아 성도들 사랑스러우면서 동시에 너무 야속하고 뭐 그런 마음이 있죠. 15절에는 이번에는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죠. 아까는 어리석도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내가 말해볼게. 사람의 약속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는 거잖아.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주제가 뭐냐 하면 약속에 대한 거네요. 약속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싶은데 일단 사람의 약속 한번 생각해보자. 사람끼리 약속해도 어기면 안 되는 거잖아.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 계시록에도 나오는 표현이죠. 요한계시록 맞춰지면 제일 마지막에 22장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 보십시오. 성경책 제일 끝입니다. 제일 끝에 이제 이 표현을 하고 마치죠. 성경책이. 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이죠. 18절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성경책이 약속이죠. 구약과 신약, 약속의 말씀에다가 뭘 더 첨가하면 재앙을 첨가할 것이고, 19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뭐라도 삭제하면, 제거해버리면, 감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천국 못 가게 하겠다, 원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에 손을 대면, 약속을 변개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 주제가 뭐냐면 약속대로인데 하나님은 약속대로만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다시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그 약속이 뭔지 말을 하네요.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이라는 거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거 유명한 거죠. 우리 자주 봤죠.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이 말씀이죠. 다시 보겠습니다.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자손한테 말씀했대요. 무슨 약속했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약속 많이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 많이 받았잖아요. 무슨 말씀 받았습니까? 네 시작은 미약하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 많이 받았습니다. 그죠? 처음에는 우리가 작게 출발하지만 나중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거야, 이런 말씀들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들 받으면 간증하고 그랬잖아요. 우리 사람들한테 얘기도 하고, 교회 다니면 이런 점이 참 좋아. 다 약속받은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약속받은 거죠. 게다가 이렇게 기도하면 이러이러한 응답이 있어. 이거 전부 약속이잖아요. 전부 언약, 약속으로 존재합니다. 이 약속을 여러 개 받았네요. 그래서 이 약속들은 이 약속들의 원조로 올라가다 보면 아브라함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이 말이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거다. 뭘 약속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 약속했죠? 방금 제가 우리 잘되게 해줄게 요 약속을 얘기했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무슨 단어로 표현하셨습니까? 네 몸에서 씨가 자손이 많이 태어날 건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질 거다. 씨가 많을 거다. 이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약속이 여러 개죠. 씨가 많을 거니까 여러 개고, 그 다음에 땅도 준다, 복도 준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좀 여러 가지를 줬으니까 약속들이란 말입니다. 약속들이니까 여럿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에 네가 자손들이 많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손들이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랬답니까? 자손이라고 그랬다네요. 이거 특이하잖아요. 이거 이해되시죠?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해되시죠? 복수로 안 하고 단수로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너한테 자손들이 많을 거야 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너한테 자손이 많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네요. 그것은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고 단수로 말씀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이겁니다. 자,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약속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데 그 약속의 내용은 뭐냐 하면 예수야 이 말을 하는 거죠. 교회 다니면서 기독교를 믿으면서 또 세상 모든 종교도 다 복들을 많이 받고 싶다는 거잖아요. 여러 개의 복들을 복수로 많이 받고 싶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딱 정리하기를 모든 약속들이 참 많고 약속의 그림자로서 여러 가지 세상 물질과 보화들이 많이 존재하지만 그 모든 그림자의 본체는 딱 하나밖에 없어. 복 준다는 얘기가 아니야. 딱 하나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야. 이 말씀을 하는 거죠. 17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미리 정하신 언약이래네요. 뭐보다 미리 정했냐 하면 430년 이전에 미리 정한 거네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브라함하고 약속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야 이 약속을 하고 있는데 그게 BC 2000년경이거든요. 정확하게 몇 년도라 이렇게 어디 뭐 연대표에 보면 나와 있는데 저는 그냥 2000년, 뭐 1500년, 1000년 이렇게 그냥 외워버렸어요. 그러면 외우기도 좋고 숫자가 딱딱 떨어지니까요. 연대를 구분하기가 편하더라고요. 아 이거 첫날에 달았으면 못 보셨습니까? 처음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부터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이제 성경을 시대별로 구분하는 건데 시대별로 구분하는 게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과하게 막 성경을 나눠가지고 시대별로 구분해서 무슨 시대가 있었고 무슨 시대가 있었고 그 시대의 구원의 방법은 뭐였다라고 이렇게 세대별로 막 주장하는 그런 주의가 있거든요. 세대주의라고. 그래서 그거 세대주의 이단이라 그럽니다. 별로 시대별로 구분하는 게 별로 중요하진 않는데 근데 공부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저도 학생 때 공부할 때는 이렇게 해야 뭐 이해가 되잖아요. 무슨 시대 무슨 시대 좋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정리하고 나면 아, 이 모든 시대가 사실 다 하나구나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모든 시대가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기에 창조니 족장이니 해방이니 시대를 구분했어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시대든지 예수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리하기 머릿속에 정리하기는 우리가 이렇게 아까 그 수직선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연대표를 알아두면 좋죠. 지금 BC 2000년이라 그랬는데 그거는 족장 시대를 보면 되거든요. 족장 시대 때의 핵심적인 족장이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때가 BC 2000년대고 그때로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 요셉 때에 이르러 입애굽하죠. 애굽으로 들어가 산단 말입니다. 처음에 요셉이 들어갔을 때는 처음에는 국무총리를 했으니까 애굽 사람들이 애굽의 왕이 요셉과 이 유대인들을 좋아했겠죠. 국무총리 집안이니까. 그런데 430년이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 땅에 나그네로 거주한 지 400여 년이 지나가다 보니까 옛날에 요셉이 국무총리로서 나라에 공헌한 것을 왕이 잊어버렸단 말입니다. 후대의 왕이. 그래서 저 민족이 굉장히 인구가 많이 늘어났는데 유대인 민족이 인구가 많이 늘어났는데 가만히 놔두면 우리나라에 해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저놈들을 억압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노예가 된 것이죠. 그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 어느덧 세월이 430년 지나갔단 말입니다. BC 2000년경에 아브라함 시대고 430년이니까 500여 년으로 보자 이 말입니다. 저는 숫자 딱 끊어지기 그냥 다 외웠거든요. 그래서 BC 1500년경이 이제 출애굽할 때입니다. 모세 시대.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BC 2000년대가 아브라함 시대인데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물론 약속은 태초 이전부터 존재하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게 이해되도록 성경책이 적을 때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가나안 땅이었고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한단 말입니다.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이 줄게. 이 약속한 게 BC 2000년이란 말입니다. 약속을 이때 받았죠? 이때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할례 받았습니까? 할례 제도도 존재하지 않았고 율법 제도도 존재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이라고 하는 제도는 언제 생겼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는 이때로부터 430년 뒤래요. 그거를 이제 대략 500여 년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500여 년. 그래서 500여 년이 언제냐면 BC 1500년대 아닙니까? 이때가 모세 시대거든요. 모세 시대니까 모세가 시내산 가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백성들은 밑에서 기다리고 있고 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간자가 매개자가 돼가지고 백성은 밑에 있고 하나님 위에 계시고 그 중간 매개자가 되어가지고 율법을 받았단 말입니다. 두 돌판으로 상징되는 율법. 이게 10계명이잖아요.
그러니 이때로부터 500년 뒤, 여기 표현에서는 430년, 또 어디에는 400여 년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고 500년이라고 보다는 거죠. 500년쯤 뒤에 받았단 말입니다. 율법이 이때 생겼고, 그 다음에 율법이 이때 생겼으니까 할례가 율법으로 명문화된 것도 이때 생겼겠죠. 그러니 율법과 할례가 이때로부터 500년 뒤에 생겼다라고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좀 더 또 다르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처음 받을 때는 75세였거든요. 근데 할례는 언제 했느냐면 99세 때쯤에 했습니다. 한 20, 30년 뒤에 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개인으로 볼 때도 구원은 이미 할례 받기 전 이때 이미 구원받은 것이고요. 구원받았다 또는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는 거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했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겁니다.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을 잘 믿을래요 이러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나 인생이 뭔지도 모르겠고 어안이 벙벙하고 뭔지 모르겠고 그냥 계속 나는 지상생활을 하고 있고 시집가고 정하고 그냥 삶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더라 가 되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기독교의 믿음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어느 종교도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다 대답해 보세요. 믿음이란 뭡니까? 어느 종교식으로 말해도 되고, 불교식으로 말해도 되고,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해도 되고, 믿음이 뭡니까?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렇게 하고 장로 안 써줄게요. 이렇게 해야 믿는 거잖아요. 그래, 그러면 말만 하지 말고 좀 내시켜야지. 내기도 좀 하고 이렇게 이러면 목사한테 기분도 좋고, 그럼 교회도 건축하고, 이게 종교잖아요. 이게 종교권이란 말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이걸 보고 믿음이 아니래요. 이걸 보고 가짜라 그래요. 이런 모든 시스템 어디서 나왔느냐? 오전에 말씀드린 탐심에서 나왔더라는 거예요. 요 목사도 뭐 받고 싶어서 했고, 저분도 요걸 함으로써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 탐심들끼리 서로 제휴해서 종교라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종교는 네가 그걸 잘할수록 내가 뭘 줄게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 뭘 줄게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뭐래요? 천국 가는 거래요. 그래서 천국 가려고 기독교를 믿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니들이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내가 너를 선택했으면 니는 믿음이 있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그런 방식으로 믿음이 있게 된 그 사람은 뭐 하면 됩니까? 감지덕지 하면 돼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보고 믿음이 있다 그러니까 감격이고 놀랍고. 그래서 이 감격스럽다 놀랍다라는 표현의 눈에 보이는 형태가 뭐냐면 눈이 띄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38년 된 병자가 벌떡 일어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적이 핵심이 아니고 기적이 일어날 정도로의 놀라운 일이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이라는 것의 눈에 보이는 형태로서의 표현이 기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또 이런 기적 스토리도 또 기적 그 자체를 바라죠. 요 믿음이라고 하는 구원 스토리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38년 된 병자인데 병이 나았대. 근데 나는 20년 아팠으니까 나도 나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적용을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었어요. 구원받은 게 병 나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옥이라고 하는 병을 앓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구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다고 하는 그 구원의 완성이 너희들 인간의 그 시대로서의 나이로 아브라함 몇 살 때 그거 받았니? 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몇 살 때 받았습니까, 아브라함? 75세 때 받았잖아요. 근데 나중에 후대에 생긴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할례니 율법 지킴이니 하는 그 할례 제도는 그럼 아브라함 나이로 몇 살 때 할례했다고요? 99세 때. 그럼 시간의 갭이 있잖아요. 20, 30년의 갭이. 요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니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할례가 중요하지 않잖아. 할례 받기 20, 30년 전에 벌써 약속 받았으니까 할례보다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지금 왜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할례나 율법 이런 거는 얘기 안 하고 예수 십자가만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라고 하는 약속을 버려버리고 예수님도 믿기는 믿지만 할례도 받을래요. 예수님 믿기는 믿지만 또 교회에서 하는 행위와 공로도 내가 자랑할래요 라고 하고 있으니 그거 섞이는 것 자체가 네가 사탄한테 속은 거야 라고 말하고 싶어서 사도 바울이 일부러 할례를 좀 낮추고, 한참 뒤에 받은 거니까 이건 좀 낮추고 이미 옛날에 약속만으로 구원받은 거잖아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약속만으로 구원하는 일을 표현하기를 약속대로라고 하시는 겁니다. 할례대로가 아니고 약속대로야 이 말입니다. 너 중직자 직분 받은 대로가 아니고 약속대로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중직자는 자기 직분을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지요. 아무것도 아닌데 목사됨을 자랑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목사나 중직자나 장로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뭐나 그 사람 뭐만 자랑하겠습니까? 약속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 직분이나 지 높음을 자랑을 못하는 거예요. 한참 뒤에 그냥 어쩌다가 생긴 건데 뭘 자랑을 해요. 원래 진짜 좋은 것만 자랑한단 말이에요. 진짜 좋은 거 뭐냐면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약속대로입니다.
아브라함 개인의 인생으로 봐서도 2, 3년 뒤고 민족적인 역사를 봤을 때는 몇 년 뒤입니까? 500여 년 뒤. 500여 년 뒤에 두 돌판을 받으니까요. 그 말이 17절에 이렇게 표현된 거죠. 430년 후에 율법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18절에 만일 그 유업이라는 말은 재산, 집안 대대로 물려오는 뭡니까? 기업 이런 얘기죠. 재산, 상속 이런 얘기입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 우리가 복 받았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상속 재산이잖아요. 이 복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약속에서 난 것이 진짜 좋은 건데, 여러분, 요 약속 요거를 집중하지 않고 요거를 집중한다면은 한참 뒤에 있는 하찮은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여기서 난 것이라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약속과 율법 둘 중에서 뭘 강조하는 겁니까? 18절에서 약속을 강조하는 거죠. 19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율법이 나쁜 거냐? 혹시 사도 바울이 이런 식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또 율법을 깎아내릴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말을 또 너무 잘 듣는 사람은 그럼 할례는 나쁜 거군요. 율법은 나쁜 거군요. 성경책은 나쁜 거군요. 율법이 성경책이잖아요.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율법의 원래 기능을 또 얘기하는 거죠. 19절에 그렇다면 율법이 뭐 많이 나쁜 거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범법함으로라는 표현은 범법을 알게 하려고 라고 번역하면 됩니다. 범법을 알게 하려고. 자, 아브라함이 율법이 없었는데 율법 없는 시대에 살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범법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율법이 없는 시대인데 범법 했어요? 안 했어요? 범법 했잖아요. 자기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 그러고 막 거짓말 하기도 하고. 그러나 법적으로는 죄가 없는 게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문법이 없으니까. 율법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무슨 죄를 졌다고 이렇게 법적으로 재판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도로교통법이 없으면 제가 횡단보도를 마음대로 건너든가 말든가 경찰이 나를 잡을 근거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범법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잘못한 거 맞잖아요. 도로를 함부로 막 건너면 다른 차를 오늘도 다른 차를 위험하게 했는데. 근데 법이 없으면은 나의 범법을 성문법적으로 드러낼 수 없는데 법이 존재하면은 너 파란불에 건넜으니까 불법이야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이유, 그런 뜻으로 범법을 알게 하려고 존재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율법이 있으나 없으나 우리는 죄인인데 율법이 있음으로써 나는 나의 죄의 개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늘어납니다. 죄의 개수가. 율법이 존재하면 죄가 늘어나지요.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네요. 천사들을 통하여 주어졌다라는 말은 천사들 이러면 진짜 천사가 줬다는 말도 되고 천상계의 존재잖아요. 영적인 존재 천사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열을 말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세력. 하나님의 세력에 의하여 누구의 손으로 베풀었대요? 19절에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풀었다네요. 아까 시내산에서 누구 중보자 있었잖아요. 모세네요. 모세. 여러분 하나님이 있고 지금 천사들의 손으로 하는데 하나님 천상계라 그랬죠. 하나님과 천사들이라고 말하면 되겠죠. 하나님과 천사들의 상대 세력은 누굽니까? 우리들이네요. 우리들. 산 밑에 있는 우리들.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이 당시에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뭐라 그랬냐면 너무 무서워요. 신이 너무 무서워요. 짐승이라도 가까이 하면 돌로 침을 당할까 두려워서 내가 못 가겠으니 모세 당신이 우리 대표자니까 당신이나 가서 좀 말씀 대신 들어와 주세요. 이랬단 말입니다. 너무 무서워서. 이것이 신학회의 사실 정상적인 자세인데 이런 자세가 없어져 버렸어요. 크리스찬들이 단체로 모이면 막 힘이 세가지고 얼마나 기도 소리가 큰지 막 하나님을 마음대로 부르고 막 하나님 보좌를 흔들고요. 하나님 의자 흔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 의자를 흔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여버리잖아요. 죽여버리지. 어디 내 의자를 흔들어버리게 죽여버리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모세 당신이 신학하셨으니까 신학교 나오셨으니까 당신이 좀 되신 거죠.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중보자가 있는 거죠. 중간 매개자죠. 그리고 이 하나님은 지금 계약을 맺고 계시는데 하나님과 인간이 계약을 맺고 계시는데 중간자가 있었단 말입니다. 매개자가. 그 얘기입니다. 19절에 천사들을 통해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건데 뭐 베풀었어요? 십계명 두 돌판 율법 베풀었잖아요. 베푸신 것인데 근데 베푸신 것인데 라고 하면서 문장이 계속되네요. 그 말은 임시로 줬단 말입니다. 임시로. 언제까지 임시로 있는 겁니까?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임시로 있는 거네요.
자, 그러니까 율법 준 것도 무슨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이 있고 청사진이 먼저 딱 있고 종말에 마지막 완성된 사진이 하나님 머릿속에 딱 있고 임시로 율법이 딱 주어진 거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청사진은 뭐였습니까 그러면? 뭐 오려고 중간 단계로 율법 준 겁니까? 예수 주려고. 즉 예수라는 것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율법도 있는 거네요. 그래서 율법이 있기는 있어야 되네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일을 완성시키기 위해 율법이 있기는 있어야 되나? 그러나 임시적인 의미가 있죠. 사도 바울은 지금 율법을 깎아내론과 동시에 그래도 율법이 기능이 있어라면서 두둔하고 있는, 둘 다 하고 있죠 지금. 율법 폐기론이 아니란 말입니다. 율법 나쁜 거다 이 말이 아니지. 자기 기능이 있다는 거죠.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거다. 그 자손의 숫자 있고 뭐라고 돼 있습니까? 예, 헬라어고 C라고 돼 있죠. 아까 그 갈라디아서 3장 16절하고 같은 맥락이죠. 예, 계속해서 주제가 지금 예수님입니다. 약속의 핵심이 예수다 이 말이네요. 그리고 예수님이 핵심이 되어 모든 일들이 예수님 쪽으로 이렇게 한 점으로 수렴된다라는 표현이 성경책 여기저기에 나오죠. 이제 이 부분에서 히브리서 1장과 연결됩니다. 히브리서 1장 보십시오. 히브리서 1장 1절.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날부터 하나님은 말씀 많이 하셨죠. 성경책도 여러 권 쓰셨고 선지자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지도자들 많았고. 그러니까 어떤 거냐 하면 뭐 우후죽순 같은 거예요. 이런 말씀도 있고 이런 말씀도 있고 이런 선지자도 나오고 이런 선지자도 나오고 여러 선지자들이 많단 말입니다. 이거 쭉 일렬로 세우면 이만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점점점 한 점으로 모이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BC 2000년이고 이 사람은 BC 1500이고 둘이 안 모여지는데 하나님은 이걸 계속해서 한 점으로 딱 모으더란 말입니다. 어디로 모으면 될까요 지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모이면 되겠죠. 하나님은 왜 그러고 계십니까? 애시당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거 할 때부터 하나님 머릿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서로 다른 시대에. 다 모으면 예수님으로 모여져요. 그래서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는데 점점점 모으네요.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로 모인 겁니까? 아들로 모인 거네요. 그 마지막이 그러면 언제인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이라면 우주 종말인 저 미래의 어떤 날이어야 하는데 지금 여기를 보니까 이 마지막이 언제인 거예요? 우리 2017년을 사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이 마지막이 과거죠? 옛날이잖아요. 이미 옛날에 예수님 다 태어났고 예수님 십자가 다 하셨잖아요. 그러니 시점과 관련 없는 날입니다. 종말이라는 날은. 오늘 오전에도 종말 했잖아요. 종말은 미래에 있을 일이긴 한데 시점과 관련 없는 일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종말이 임한 겁니다. 아직 안 왔는데도 이미 임했다라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이 안 되잖아요. 아직 안 왔는데 우리한테 벌써 임했대요. 벌써 임했으니까 내가 못났다는 걸 안단 말입니다. 우리는 못났어. 참 나는 더 겸손해야 돼라는 말을 한단 말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만유의 상속자, 만유 인력 할 때 그 만유입니다. 만유 인력은 모든 것이 중력이 있다, 모든 것이 당긴다 이 말이잖아요. 뉴턴의 사과. 만유라는 말은 모든 것이라는 말이에요. 모든 것의 상속자. 그러니까 최고 높은 곳에 계신 분, 최고 임금님 이런 뜻이죠.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최고의 테마란 말이에요. 최고의 주제의 전부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전부라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천지 창조를 누가 했대요? 예수님이 했대요. 여러분 이건 좀 놀래야 됩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를 예수님이 했대요. 나 하나님이 한 줄 알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나 살리겠다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분 예수님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예수님 존재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래요. 예수님이 그 본체의 형상이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이네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지금도 만물을 붙잡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안 붙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 우주는 그냥 끝장나는 겁니다. 이 지구 속에는 뭐가 들어있죠 여러분? 이 지구, 이 땅 속에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그 용암, 마그마, 이거 조금만, 얼마 전에 지진이 있었잖아요. 지진이 세게 일어나면 그 멘틀, 이 틈새로 용암이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뭐 다 죽는 거죠. 다 녹아버리는 거죠. 가까이에 원자력 발전소도 있는데 그런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고 싶을 때까지만 붙잡고 계시는 거죠. 딱 놓으면 이제 다 터져버리는, 없어져 버리는 거죠.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자기 자신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옆에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는 겁니다. 자, 다시 갈라디아서 가가지고요. 갈라디아서에서 무슨 얘기하다가 요거 봤습니까? 19절에 율법이라는 것도 예수가 오시기까지 있는 거야 라는 거니까 예수를 오게 하기 위하여 또는 예수님을 나에게 등장시키기 위하여 율법도 이 모든 그림자 중에 하나로서 있었단 말입니다. 요 여러 가지 그림자 중에 하나로서 율법이 있었고 그 율법도 기능은 뭡니까? 요렇게 되기 위한 기능인 거죠. 한 점에 딱 모여서 예수 딱 드러내려고. 20절에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어려운 표현입니다. 해석하지 않으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는 말이죠. 20절에 보십시오. 그 중보자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금 중보자가 누구였습니까? 야, 우리 성도들은 이걸 알잖아요. 그 중보자, 이게 모세라고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를요? 방금 19절에 그죠? 19절에 중보자가 시내산에서 요구했다라 그 얘기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이런 귀한 지식을 듣고 계시죠? 우리 박 선생님, 박 선생님 듣고 계시죠? 방금 그 20절에 중보자가 누구라고 해요? 중보자. 이거 수업 시간 같다. 그러니까 모세가 중보했기 때문에 겨우 이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율법 받았다는 거죠. 우리는 직접 받을 수가 없는데요. 근데 그 중보자가 뭘 했답니까? 20절에 그 중보자는 뭐만 위한 자가 아니랍니까?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네요. 이거 중요한 구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계약을 맺는다 그랬잖아요. 계약 맺을 때 여기를 갑이라고 그러고 여기를 뭐라고 그럽니까? 을이라고 하고 갑과 을이 계약 맺는 거잖아요. 임대차 계약할 때도 옛날에는 갑, 을 이런 표현 썼는데 그죠? 요새는 갑을 이런 표현 잘 안 쓴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갑질이라는 말이 나쁜 뜻이 되니까 집주인이 나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여기서도 지금 하나님이 갑이니까 하나님 나쁜 사람처럼 보입니다만 그게 아니고 서로 다른 대상자라는 뜻으로 갑과 을이라고 쓰죠. 그 4명이면 어떻게 됩니까? 갑을, 병정 뭐 그런 식으로 서로 다른 존재라는 얘기잖아요. 갑과 을이 이제 계약을 맺는데 그냥 계약을 못 맺고 중간자가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이 중간자는 누구 편을 들어야 됩니까? 한쪽 편만 들면 안 되고 갑 편도 들어야 되고 을 편도 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모세 약속 때는 대상자가 둘이었다 이 말입니다. 갑도 있었고 을도 있었다는 이 말입니다. 좀 더 설명드리면 이해가 될 겁니다. 모세 율법의 율법의 약속은 언약의 약속보다 율법이란 언약이라고 하는 요 약속보다 몇 년 뒤에 생긴 겁니까? 500년 뒤에 생긴 겁니다. 500년 뒤에 생겼으니까 좀 수준이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원조고 이건 원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조가 아닌 약간 좀 수준이 떨어져 보이는 요 일은 갑과 을이 있었다 요 말입니다. 갑과 을이 있었다는 것을 중간자인 모세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까. 근데 20절 뒷부분에 하나님은 어떻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도 해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돼 있는데 거기 지금 한 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위에 모세는 즉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 이렇게 적혀 있죠. 그 모세에서 그 위에 그 편만 위한 바로 위에 편만 위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기다 요거 꺽쇠 해가지고 요거 집어넣으면 된다고요. 하나님은 한 편만 위한 분이시니라 이렇게 읽으면 된다고요. 어렵죠? 그 해보세요. 20절에 하나님은 한 편만 위한 분이시니라 요거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은 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언약 500년이나 전에 있었던 원조 진짜 언약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 500년 뒤에 언약은 양편이 다 있었는데 진짜 하나님의 원조 언약은 한 편만 있었어 이 말이에요. 한 편만 있었으니까 갑만 있었단 말입니다. 갑만 가지고 계약서를 쓸 수 있습니까? 없어요. 모든 종교는 갑, 을이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했잖아요. 집사님이 을이 되셨고 집사님이 믿는 어떤 신이 갑이 되셔서 제가 신께 갑에게 제가 뭘 할 테니까 요걸 하면 신은 나에게 이걸 주세요. 이게 갑과 을이 계약 맺는 거잖아요. 율법이 우리 인간에게 그런 식으로 작동했단 말입니다.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착하게 살아라고 되어 있고 좀 자비하라고 되어 있고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잘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데요? 복을 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갑, 을의 계약 관계처럼 됐잖아요.
원래 율법의 기능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만 인간은 율법을 그렇게 사용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가 뭐였는지를 원래로 시간을 거슬러 가보면 500년 전으로 가보면 되잖아요. 500년 전 하나님으로 가봤더니 그때 약속은 간만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한 편만 위한 분이시나 이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긴 했는데 간만 있는 약속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기독교에만 있는 특이한 현상이에요. 여기에서 여호와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가 무슨 뜻이었습니까? 내다 이런 말인데 이 내다가 살짝 좀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교만스러운 내다예요. 그래서 내가 낸대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네로라라는 말 아시죠? 네로라 이게 뭡니까? 네로라가 나이다 이그 말이잖아요. 나이다라는 말을 조선시대식으로 말하면 나로다 이 말, 네로라 이게 네로라거든요. 어떨 때 쓰는 말입니까 이게? 내가 이 분야에서 내가 최고다라고 할 때 내가 네로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내가 낸데 이런 말이고, 우리 인간이 그걸 하면 교만한 건데 하나님이 이걸 하시면 맞단 말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그걸 하실 만해요. 왜 그렇습니까? 석가모니하고도 비교가 안 되고 이슬람의 스님하고 비교도 안 되고 알라신하고도 비교가 안 되고 너무나도 지고지순한 무궁하시고 너무나도 높으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은 네로라라고 해도 된단 말입니다. 그분을 믿는 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너무나도 비교할 수 없는 감히 나와 계약 대상자가 안 돼요. 내가 누구랑 계약을 맺으려면 좀 나랑 비슷해야 계약을 맺죠. 근데 하나님은 너무 높아서 나랑 계약 대상자가 안 되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혼자 계약하셔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그래서 나는 나다 합니다. 나는 나다. 나는 너와 함께 있는 나다가 아니고 나는 나다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는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그래서 네로라 이게 I am이잖아요. 여호와 I am. 하나님이 난 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할 때 어떻게 일했습니까?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나가 나를 위해서 일한다 이런 식으로만 자꾸 표현하시잖아요. 지난주 찾아봤잖아요. 니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더럽힌 내 이름을 내가 아꼈다. 우리는 하나님 이름 아낀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 이름에 먹칠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이름을 내가 내 이름을 내가 아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곧 나가 나를 위함이다. 지난번에 다 찾아봤죠. 그래서 무조건 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 그래서 약속을 해도 하나님 혼자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 그런 뜻으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모세 때 양편이 있었던 약속과 모세 때 양편이 있었던 요 계약과 500년 전에 하나님 혼자 있었던 계약을 서로 비교하면서 뭐가 진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중이죠. 뭐가 진짜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이게 진짜라고 주장하는 중입니다. 500년 전에 있었던 원조니까. 우리가 원조 할매곰탕이란 말이야. 얘들은 후발주자고 이 얘기잖아요. 이게 진짜 식당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디 나오냐 하면 창세기 15장 우리 보고 가죠.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이 바로 이 BC 2000년대에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그때쯤이죠. 창세기 12장에서 부름받았고요. 이제 15장까지 왔습니다. 15장에 이 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셨는데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5절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실 때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또 그에게 이르실 때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거잖아요. 네 자손들이 많을 거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을 거야 단수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랬더니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대요. 믿었습니까? 안 믿어져요. 지금 무슨 말인지 뚱딴지 같고 지금 나는 결혼 몇십 년만 아직도 아들 안 태어나고 정실 자식이 안 태어난단 말입니다. 이상하게 그 당시에 뭐 비뇨기과도 없고요 산부인과도 없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아내는 점점 늙어가고요.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 다 됐잖아요. 다 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태어날 거다. 즉 하나님이 태어날 거다고 약속했으면 그게 하나님 믿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으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게 됩니다. 그걸 보고 지금 믿었대요. 여호와께서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뭘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9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3삐들기와 뒷삐들기를 가져올지니라. 뭘 준비하라네요? 재물을 준비하라 그러죠.
소, 양, 비둘기 준비하라 그랬고요. 10절에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새는 쪼개지 않냐고 뭐 이렇게 했다. 소, 양, 재물을 가져와 놓고 동물을 죽였대요. 죽여서 좌우로 쫙 벌려놓고요. 쫙 갈라가지고 소를 시체를 딱 놔두고 기다리고 있네요. 그러면서 1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어디서 계기냐면 애굽 땅에 가서 계기되겠죠.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몇 년 동안요? 400년 동안. 그러니까 400여 년으로 보면 됩니다. 어디는 430년이고 어디는 400년, 어디는 500년이고 400여 년 동안 이 자손을 괴롭힌다. 애굽에 들어가서 이제 노예생활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가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 제약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을 진행하고 있는 모든 것이 아브라함은 기분 나쁩니다. 왜요? 내는 지금 내 아들도 없는데 이 말씀은 400년 뒤에 내 아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 말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보고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 보고 뭐래요? 네가 나를 믿는다 이래요. 그러니 아까 그 종교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다르단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하는 믿음은 없는 게 믿음입니다. 그럼 누구만 해야 믿음이 있는 겁니까? 이분만 해야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분이 혼자서 다 해야. 그러니 지금 이분이 네로라 하시는 분이잖아요. 혼자 아브라함 되고 혼자서 다 하고 계시잖아요. 아브라함은 뭐 하고 있는데요? 내한테 뭐 줄 건데요? 이러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들도 없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분은 400년 뒤에도 네 아들이 있어라는 얘기를, 그리고 그 아들이 지금 애굽에 잡혀갈 거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다시 나올 거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이게 믿음의 세계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으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는 지금 이것이 약속이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러면서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라고 합니다. 이 당시가 BC 몇 년도라 그랬습니까? BC 2000년도. 고대 근동 사회에 계약을 맺을 때 갑을이 무슨 계약서, 우리는 계약서 접어가지고 중간에 도장 찍잖아요. 이런 제도가 그 당시는 없었고, 계약을 맺을 때 갑과 을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소나 양이나 이런 거 재물을 갖고 온 다음에 반으로 쫙 자르고요. 반으로 쫙 자르고 당신과 내가 이제 전세 임대차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서를 쓰려면 소를 쫙 쪼개놓고 딱 놔두고 둘이 손잡고 걸어가야 돼요. 거기를 소 사이를요. 그 말은 이 임대차 계약 이거 둘 중에 아무라도 어기면은 당신이 나를 이렇게 소처럼 죽여도 됩니다. 반 잘라서. 그 말이거든요. 엄청 무서운 계약이죠. 생명을 담보로 하는 약속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그런 거 알았어요. 원래 계약을 맺으려면 사람이 갑과 을이 소 잘라놓고 하는 거다. 근데 이상하네, 하나님이 지금 그거를 지금 하라고 그러네. 근데 나는 하나도 안 믿어지는데 이러고 있는데 쪼개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났어. 하나님이 불로 나타나신 거죠. 횃불로 나타나서 하나님이 뭐 했습니까? 방금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더라. 아브라함은 뭐 하고 있었고요? 보고 있었고요. 지금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니 내랑 같이 지나가서 손잡아라 이랬습니까 방금? 그게 아니고 하나님만 혼자, 갑만 혼자 지나갔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한 편만 가지고 약속하시는 분이시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만 가지고 약속하신 겁니까? 자기만 가지고,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자기 자신으로만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와 함께 약속해서 너 내 자손이야, 난 너를 구원할게 이런 약속이 아니고, 우리는 전혀 배제됐으나 우리가 들어가 있는 그런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만약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어기셨으면은 하나님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어기시면 하나님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 반으로 쪼개져서 죽어야 되겠다고 자기가 지금 하나님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해서 약속하신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도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십자가에서 잘리셔서 죽으신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 약속을 지금 하나님 지키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소가 잘려졌다, 비참한 죽음이라는 이 약속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도 아브라함이든 어느 목사든 어느 유명한 성도든 그 사람의 의지가 들어가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의지만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BC 2000년에 하나님이 혼자 다 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한 편만 위한다. 그 표현 아까 다시 갈라디아서로 가가지고요. 한 편만 위한다라는 그 말이 우리말로는 한 편만 위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그 말이 답만 가지고 하나님 혼자서 약속했다는 그 말입니다. 어느 약속이 더 효력이 있니?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약속이 더 원고의 약속이니?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해 보시죠. 어떤 게 원고의 약속입니까?
500년 전의 하나님 혼자 하신 이 약속이 진짜입니다. 이겁니다. 이 약속을 붙잡는 사람은요, 부담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내가 뭘 해야 되잖아요.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뭐 안식일 준수를 해야 되잖아요. 뭘 잘해야 교회로부터 칭찬 들을 일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할 수도 없거니와 잘 하려고도 안 하지만은 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을도 아니었어요. 이 말이잖아요. 나는 을도 아닌데 내보고 믿음이 있다.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여러분. 이게 너무 고맙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보고 믿음 있다 그러고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고 500년 전에 의로 여기셨다 그러고 하나님이 혼자 갑이 되어 혼자서 약속 다 해버리셨어요. 그 안에 내가 포함됐으면은 너무 놀라운 겁니다. 계속돼서 반복되는데 이런 이미지가 뭐냐 하면 새벽 인력 시장에 오후 5시 반에 아무것도 노동을 할 수 없는 아무도 내를 안 써줘가지고요. 비참하잖아요. 이 직장 구하기 힘든 이 상황에서. 근데 공짜로 구원해줬다는 그 이미지란 말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구원을 주더라는 그 얘기. 근데 그 구원을 500년 후에 받았니? 아니면 500년 전에 받았니? 라고 사도 바울이 따지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근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요걸 자꾸 잃어버렸어요. 이걸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500년 뒤에 요 약속에 집중해서 내가 할례도 좀 해야 되고 몸에 할례, 몸에 표시도 좀 내야 되고 몸에 훈장도 좀 달아야 되고 회당을 위하여 유대교를 위하여 유대인처럼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겠나라는 율법적인 행위를 하려고 하고 있으니 사도 바울이 어떤 게 원조 약속이니? 이게 원조잖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3장 20절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 말이 한쪽 편만 가지고 약속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죠.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지금 율법을 살짝 깔아내려는 듯한 표현이잖아요. 지금 이게 원조고 이건 좀 후발이다 이렇게 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래도 이 율법도 좋은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 어떨 때 율법이 좋은 겁니까? 뭐 21절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아니다. 율법도 훌륭한 것이다. 결국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사람이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율법대로 잘 하면은 살게 돼요. 근데 율법이란 살게 하는 율법이 아니라 율법은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 율법 10계명이라는 이 율법은 사실 그 주 기능이 진짜 기능이 죽이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종말을 통하여 생명이 오더라는 거죠. 이 말은 종말, 즉 끝장났다, 죽인다. 죽이는 일을 통하여 살리더라는 겁니다.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율법이 나한테 주어지면 죽습니다. 어떤 식으로 죽습니까, 여러분? 율법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딱 주어지면 우리가 죽어야 정상이란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죽습니까? 집사님 성가대 대장 하셨는데 성가대 대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성가대 대장은 좀 예배 시간 일찍 좀 오시고요. 그리고 성가대원들을 미워하지 마시고요. 누구나 다 사랑하시고 또 위로 목사님 잘 섬기시고 아래로 성가대원들 잘 따놓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의 규칙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한 예가 되겠죠. 이렇게 하셨어요? 하신 것 같은데 굉장히 잘하셨잖아요. 성가대장은. 근데 어느 순간 어느 성가대원 조금 미워했다든지 아니면 CEO 조금 원망했다든지 조금만 있어도 바로 요 규칙에 어긋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적 없습니까? 연습 안 하고. 연습 안 하고 오면 화나고. 네. 이런 식으로 안 걸리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걸리는 게 없다라는 말을 이 말씀의 총본산이자 여호와 자기 자신이신 분이 걸어다니면서 했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적도 없냐? 젊은 여자 보고 음욕 품을 때 예수님 30대 때 이 얘기 하신 건데요. 예수님 30대 청년 남자의 마음을 다 안단 말입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다 젊은 남자인데 모르겠어요. 우리 속을요. 길거리 다니는 젊은 여자를 보고 마음이 동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마음만 조금 동해도 가늠한 거다라고 율법은 말씀하시는데 어느 인간이 율법을 지키겠니? 그러니 율법이 나한테 줬다는 말은 내가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라는 자세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게 율법이 오면 올수록 나는 죽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간음했어요. 나는 오늘도 살인했어요. 나는 오늘도 누구를 미워했어요. 요가 되기 때문에요. 근데 요 자세가 교만한 사람은 여기 안 나오고요. 겸손한 사람, 은혜로 겸손을 받은 사람은 여기 돼요. 겸손한 사람은 아이고 제가 오늘도 음란했어요. 제가 오늘도 제가 누구를 미워했어요. 이런 마음이 생기고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도 음란한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도 주일 성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돼요. 요게 콧대가 높은 거예요.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많겠습니까? 안 다니는 사람한테 많겠습니까? 똑같이 말해요. 똑같이 다 죄인인데 우리가 욕하고 욕을 먹어야 되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욕을 하고 있으니까
교회 다니면서 내가 목사네, 장로네, 막 권사네 하면서 그 사령관 부부가 성전 들고 예배드리고 장면이 방송에 나오더라니까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명을 이렇게 괴롭히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율법은 나한테 주어지면 죽이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사람을 죽임으로써, 그래서 나는 진짜 이렇게도 한번 잘 살아보고 싶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안 되네요 라고 하게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예수 믿는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사람을 안 되네요를 느낌으로써 생명을 주는 기능을 합니다. 아이러니잖아요. 이것이 오전에 표현드렸던 종말을 줌으로써 생명을 준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 율법이라고 하는 이 구약성경책 또는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기능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간만 있는 약속을 믿는다고 해서 율법을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율법도 참 좋은 거구나. 우리는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게 맞기는 맞구나. 못 지켜서 너무나 한스럽고 참 이들은 못 살아가지고 내가 죄책감 느껴야 되는 게 맞기는 맞구나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겸손한 거잖아요. 교회가 나름대로 질서도 세우는데 참 그대로 안 사라져서 참 나는 송구스럽습니다가 돼야 되지. 원래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거 교만한 거잖아요. 복음을 알아도 겸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사도 바울이 율법도 두둔하고 있고 율법의 편도 들고 있고 율법학자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까? 율법의 원래 기능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니들처럼 율법 잘 지켜서 살리는 율법으로 지금 사는 것이 잘 사는 게 아니고 죽이는 율법 때문에 네가 율법에서 죽는 것이 율법 잘 지키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율법은 참 좋은 기능을 하고 있어. 너를 죽이는 기능을 하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자들 이 말 듣고 발끈하겠죠. 나는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중인데 율법은 나를 죽여야 된다는 거라고 하니까 정반대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돌 맞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21절에 그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만약에 그랬더라면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주어졌을 건데, 의라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주어지지 않고 율법에 의해서 뭐 함으로써 의가 주어지겠습니까?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함으로써, 즉 내가 부인됨으로써 부인될 때야 비로소 의가 주어져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의가. 그래서 22절에 그렇게 하려고 22절에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답니다. 지난번에 본 표현이죠. 로마서 11장. 모든 사람이 불순종 아래에 가둬졌대요. 하나님이 일부러 아예 가둬놨대. 순종 못하도록.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도록 풀어놨으면 그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키겠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살겠죠. 그러나 율법을 못 지키도록 딱 정해놨으니까 율법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그 사람은 뭐 되겠습니까? 율법에 의해서 자꾸 사형 언도받고 징역 5년 언도받고 자꾸 죽는단 말입니다. 그러니 22절에 죄 아래에 가두어졌단 말입니다. 가두어둔 이유는, 지난번에 로마서에서 그렇게 가두어둔 이유는 뭐였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뭘 베풀고 싶어서 그러셨다고요? 긍휼을 베풀고 싶어서 로마서 11절에 그렇게 있었잖아요. 그 긍휼이 여기서는 뭡니까? 22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약속이네요. 긍휼과 은혜와 복음의 동의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22절에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고 싶어서 전부 다 불순종하도록 만들었어 라는 말이잖아요. 이 말 앞에 무슨 율법을 지키겠다 그러고요, 무슨 성직자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거룩한 삶의 성화의 삶을 살아내겠다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막 그 반대작용으로 뭐가 나오냐면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런 자세가 나오는 겁니다. 할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의 힘, 그게 나오는 겁니다. 네? 복음성가. 예, 그죠. 그런 성가도 있고.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아까 우리 히브리서 1장도 봤습니다만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점에 수렴되기 위하여 여러 가지들이 잡다한 것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것들이 다 믿음이 올 때까지 있었던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는 이 율법 아래에 메인바,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는 이 모자이크처럼 흩어진 율법 아래에 메인바 되었는데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고, 믿음의 때가 딱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 온다는 말이잖아요. 또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다 완성돼 버리게 되죠. 하나도 안 지켰으나, 이 율법들 하나도 안 지켰으나 난 늘 죽는 사람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면, 즉 종말의 영이 내게 임하면 나는 다 지킨 것으로 간주가 되니 춤출 일이죠. 막 덩실덩실 춤출 일이죠. 하나도 안 했는데 다 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믿음의 때까지 그동안은 갇혀 있었어요. 근데 믿음의 때는 이제 해방됐다 이 말이잖아요. 24절 보십시오. 이같이 그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율법이 참 좋은 거였어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떤 좋은 일을 했습니까? 24절에서
초등교사가 됐다네요. 옛날 성경책 초등교사 뭐라고 돼 있었습니까? 몽학 선생이라고 돼 있었어요. 몽학 선생. 몽학이라는 말은 몽, 앞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학생, 이런 어리석은 학생 뭐를 말하냐면 유치원생을 말합니다. 미취학 아동처럼 어린 애들을 이끌어주는 선생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믿음이 올 때까지라고 했으니까 아직 믿음이 안 왔을 때는 이 말이잖아요. 그 말은 믿음이 없을 때는, 즉 요 복음, 간만 있는 여호와만 계시는 요 복음을 못 받아들일 때는 율법대로 살려고 해요. 율법 지키려고 하고요. 근데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지켜집니까?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잘 지켜지는데, 참 잘 사시는데, 근데 은혜가 임한 사람은 안 지켜져요. 도대체가 안 지켜졌네. 율법대로 못 살아줘요. 나는 오늘도 죄 지었어요. 그래서 자꾸 죽어요. 그래서 이 율법이 나를 인도하면 인도할수록 나를 어디로 인도하느냐면 율법 잘 지키는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딱 붙잡고, 율법이 몽학 선생이니까 몽학을, 유치원생을 딱 붙잡고 목적지까지 데리고 가고 있는데, 그 목적지가 어디냐면 율법을 참 잘 지키는 곳으로 데리고 가고 있지 않고, 율법 따라 내가 가면 갈수록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고요. 율법을 따라서, 율법이 내비게이션이 되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 따라서 가면 갈수록 나는 오늘도 죄인으로 드러나고 내일도 죄인으로 드러나고 매일 죄인으로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으로 드러난 사람이 비로소 할 수 있는 일이 예수님 믿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두 손 두 발 들게 되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찾는 거잖아요.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찾는 거잖아요. 전 우주에 나를 건져낼 자가 딱 한 명 있단 말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율법이 인도하는 대로 갔더니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율법이 인도하는 대로 가가지고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은 만나집니까? 안 만나집니까? 안 만나집니다. 왜 안 만나지죠? 율법 잘 지킨 사람은?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살면 되잖아요. 나는 착하니까. 잘하고 있다는 말은 내가 착하다는 말이잖아요. 의가 많이 쌓인다는 말이고, 선이 쌓인다는 말이고, 적선이 되잖아요. 선이 쌓이고 의가 쌓이니까 내 의를 가지고 마지막 날 예수님 딱 재림하실 때 내가 뭐 하면 됩니까? 그동안 쌓아놨던 의를 딱 꺼내면서, 예수님 제가 주일 성수도 했고 목사로 살았고 제가 복음 전파도 이렇게 했고 교회를 위해서 헌금도 이만큼 이거 했습니다. 저 천국 갑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때 예수님이 뒤통수 딱 붙잡더니 나는 너를 모른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근데 평생 율법 못 지킨 사람은 그날 그냥 고개 숙이게 될 거예요. 저는 이렇게 죄인이에요. 근데 이 죄인은 이미 피가 뚝뚝 떨어지는 무슨 옷을 입고 있는 상태예요. 예수님이 입혔어요. 무화과 나무 이파리 옷으로 내 죄를 못 가리는 걸 알고서 콧대가 낮아져가지고 그냥 숙이고 이러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오셔서 나도 몰랐는데, 가지고 오신 예수님 피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리 와. 예수님이 안아주시는 거예요. 네가 내 신부고 네가 내 아들이고, 그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가는 겁니다. 못 받아야 될 하루 일당을 받은 거예요. 아까 그 일용직 노동자잖아요. 그 새벽 인력 사무실. 너무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율법이 참 그런 좋은 기능을 한단 말입니다. 율법 못 지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좋은 기능을 함으로써, 그가 몽학 선생이고 내비게이션으로서 나를 가야 될 목적지까지 가게 하더라. 가야 될 최종 목적지 표대가 어디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까지 도착하게 해주잖아요, 율법이. 그래서 그렇게 됐고, 이제 도착한 후로는, 믿음이라고 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목적지에 도착한 후로는 율법이 폐기되는 것은 아니나, 그러나 지키려고 애쓸 필요는 없게 되는 것이 되죠. 다 지킨 게 되니까. 그래서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더 이상 율법에게 매이지 않지요.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거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거 다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 아들 됐다. 세상에 나는 한 것이 없는데.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뭐로 옷 입는다고요? 그리스도를 옷 입는데요. 와, 세상에. 우리 무슨 옷 입고 살았는데요, 평생? 저 이거 파크랜드 입었고요. 이거. 양복 입었고요. 전부 뭐 세상의 옷,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옷 뭐 입습니까, 우리가? 전부 자기 자랑의 옷을 입더라고요, 여러분. 다 훈장 달고요. 경력, 스펙. 젊은 직장인들 스펙 자꾸 올라가고 있죠. 얼마 전에 1등 했고 또 스펙 자꾸 올라가지. 네? 어? 또 1등. 이런 거 이력서에 올라가는 일이잖아. 그것도 이제 자격증 이런 거 이력서에 계속 올라가는 일이잖아요. 근데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당연히 썩어질 몸을 가지고 있기에 썩어질 몸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요. 왜냐하면 일 안 하면 월급이 없잖아요. 굶고 살려면 예수님과 함께 굶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려면 산에 들어가면 돼. 기도원에 가면 돼. 근데 그게 아니라
다 직장생활 하면서 결혼하면서 시집장가 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신 날까지. 그 정상적인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뭡니까?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는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러니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 잘하려면 가나안 수양관 가서 기도 말씀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공부 잘하려면 공부해야 되지. 집에서 학원 다니고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일을 하라는 말이 맞다고요. 정상적인 일을 하고요.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그런 걸 요구하면서 공부도 안 하면서 막 기도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수능 점수가 잘 나오게 해달라는 것은 수능 점수 잘 나서 뭐 하려고요? 서울대 합격하면 뭐 하는데요? 서울대 합격생이라고 하는 무화과나무 이파리를 딱 붙이는 거죠. 서울대 졸업해서 그럼 뭐 국회의원 되면 뭐 하는데요? 무슨 뭐 그런 상 받았다고 막 주보에 내고 막 그래요. 뭐 그거 무화과나무 이파리 붙인 건데 그거 저주스러운 건데 그런 걸 막 주보에 내요. 막 자랑하고. 아니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학 졸업해서 전에도 이 말씀 드렸나? 구청에 청소부로 취직했습니다. 이런 거 주보에 왜 안 냅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구청 청소부 되는 거 어려운 일인 거 아시죠? 네,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거. 근데 그런 건 주보에 안 내요. 부끄러운가 봐요. 근데 박사학위 받았다, 이런 건 주보에 내더라고요. 왜 냅니까? 가정 대소사를 왜 주보에 왜 냅니까? 자기 집안에 알리면 되지. 이상한 거예요. 이거 종교가 이상해졌어요. 기분이 좋다는데. 그게 이제 자랑하고 싶은 그것이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자꾸 붙이는 거죠. 율법 잘 지켜지는 사람은 그거 잘합니다. 그리고 자랑하고 간증이라는 이름으로 자주 섭니다. 많은 사람 앞에 어떻게 요상을 받았는지를 간증을 해요. 그 안에 뭐 들어가냐면 내가 기도도 열심히 했고요, 교회 줄성도 잘했고요, 이런 얘기 하면서 요거 잘했더니 어느 날 나라에서 상을 줍디다, 또는 내가 서울대 합격합디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런 간증을 하면 또 전도가 잘 될 거라고 계속 악순환 돌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율법 아래 갇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해방됐다. 해방된 사람은 그런 무화과나무 이파리 옷이 안 입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거 다 벗기셨다는 말입니다. 그 무슨 옷 입으면 됩니까?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 그리스도라는 옷. 이거 27절에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가죽옷이 입혀졌다는 말이죠.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무슨 말입니까?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뭐 구청의 청소부나 아니면 뭐 대학 나온 사람이나 못 나온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이나 작게 버는 사람이나 아무 관련 없단 말이죠.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입니까? 아무 관련이 없고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님 안에 자녀고요, 예수님의 신부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주제가 약속대로잖아요. 약속대로. 하나님이 약속대로 안 하시고 요거대로 하신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여러분. 이 목사 같지도 않은 목사가 이거 해가지고 제가 뭘 하겠습니까? 근데 세상에 그분이 약속대로 하신다니 얼마나 고마워요. 그 약속에 내가 들어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내가 갑을 관계로 내가 을로 여기 약속에 참여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요. 못 지키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을이 없고 갑만 가지고 약속해버렸으니 하나님 100% 지키잖아요. 목숨 걸고 지키잖아요. 십자가에서요. 그래서 소 반으로 잘랐잖아요. 그럼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내가 뭘 받았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유업을 받았다네요. 유업이 아까 뭐였습니까? 상속 재산. 이 땅에서는 이 땅의 물질들을 보고 재산이라고 그러고 좋다 그러는데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상속 재산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했다. 그 약속이라는 말에 다른 말이 또 말씀대로죠. 말씀대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말씀은 영원히 있다라는 말이, 말씀이 곧 약속이고요. 약속을 말 가지고 하잖아요. 언약. 그러니 말씀이 약속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시고 말씀이 영원히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요. 안심이 되잖아요. 지진이 나도 안심이 됩니다. 어린 애가 무슨 사고를 당해도 안심이 돼요. 이런 말 제가 자주 했었는데, 그 자녀가 어느 날 엄마 나 병원에서 암이래 이렇게 말을 할 때 담담한 사람이 되라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그랬는데, 근데 그분은 이제 뭐 좀 덕스럽게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그게 맞는 말이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어서 얼마 전에 건강검진했대. 결과 아직 안 나왔나. 무서운가 이거? 무슨 일이 있든지 상관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은 다 무화과나무 이파리 옷이길래. 그래서 예수님 받았으니까 다 받았구나. 무슨 일을 당해도 다 견뎌낼 수 있구나. 피할 길이 생기든지 아니면 이겨내든지 아니면 큰일로 안 여겨지든지 내가 이겨지든지 아니면 죽어서 천국 가든지 당장 내 생이 끝나든지 어떻게 되든지 줄자 그거 줄어들든지 아무 관련이 없더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이거 좀 속된 표현으로 아무도 못 밟는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도 맞고요. 집사님 표현대로 미친 사람도 맞고 아무도 못 밟아요. 누가 밟겠노 이런 말 쓰잖아요. 그게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책이요.
성경책은 좀 고상하게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그랬는데 아무도 못 감는단 말입니다. 이게 못 돼가지고 못 감는 게 아니고 어떤 일을 당해도 담대하니. 여러분, 로마에 사도 바울이 잡혀갔는데 유라굴로 광풍이 불었단 말입니다. 태풍 노루가 와가지고 난리가 났는데도 배 밑장에 들어가서 자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너무 태연해가지고. 왜냐하면 로마까지 갈 거니까 어떻게 돼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실 거니까. 이런 거죠. 우리 인생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아무렇지도 않더라는 겁니다. 뭘 믿으면 그렇게 됩니까? 저분의 감만 있는 약속을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내가 없는 약속을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이 약속 믿고 평안하게 이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등교사로 율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율법이 잘 지켜졌더라면 참 큰일 날 뻔했는데 너무나 지켜지지 아니하고 탄식이 나오고 애통하게 되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깨달음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이 덕분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약속대로만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이 약속만 이루시지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내 일을 잘 이루어 주신다고 믿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하나님의 일만 이루시지요. 그것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전능하신 언약을 이루시는 약속이 이루어졌사오니 이 약속 믿고 자유를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상관없다고